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만, 성탄의 시즌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주님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거룩한 분이신데 거룩하지 못한 마음속에 가득 쌓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분이 내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분은 내게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강, 진정한 능력, 진정한 담대함, 이 내면의 자신감, 어떻게 그런 거를 기대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배워야 되는데, 자, 그럼 회개는 또 무엇일까? 회개는 뭘까? 왜 회개한다고 하면서 삶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인생을 계속 낭비하고 세월은 계속 지나가는데, 예수를 수없이 믿었으면서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내 모습에서 예수님 모습이 잘 발견되어지지 않냐고, 그분을 바라보면 아,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도 나를 제자라고 부르기에는 나도 뭔가 좀 겸연쩍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어디서 올까? 도대체 회개는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회개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샘플도 많아요.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연구해 보면 아, 회개가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니느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그들은 악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었어요. 너무너무 강팍했어요. 너무 무섭고요, 너무 포악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음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바라보시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죄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십니다. 앞으로 40일 후에 너희들 멸망을 당할 거야.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요, 이 메시지를 들어요. 듣고 이분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안 당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죄 얼마나 가증스럽고 위선적이고 더럽고 추하고 강팍해요. 이 죄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분노하셨는데 분노의 근거인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다 녹으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회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알고 보니까 새로운 삶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요, 회개만 제대로 하게 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고, 회개만 제대로 하게 되면요, 내가 받아야 될 응보, 내가 받아야 될 책임, 내가 받아야 될 징벌, 모든 죄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고요, 회개만 제대로 해도요 삶이 새로워지게 되고요, 새로운 은혜를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회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 인격적인 것이 회개라고 같으면 인격의 요소가 있잖아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이 인격의 3대 요소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요소는 이겁니다. 첫 번째 회개는 뭔가 하면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거룩한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가 안 되냐?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왜 죄야? 죄로 이해가 안 되니까 회개할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안 그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들 죄를 돌아보십시오.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얼마나 강팍한가. 다른 사람들 전혀 배려할 줄 모르고, 남들을 이해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그저 비통해서 늘 복수하고 원수 갚고, 거기다가 쾌락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그 악한 것을 들췄을 때 니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웃기고 있네. 40일에 멸망당하리라. 무슨 말, 그런 말이 있어? 안 믿어. 이랬으면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300옷이요. 가늘고 고운 가는 베실은요 실크잖아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거 말고 장례식 때 입는 옷,
아주 투박한 거, 그냥 아주 두꺼운 삼배 쑥문질이 피나는 거, 그것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는 거죠. 왜 그렇죠? 요나 당신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당신 말 듣고 보니까 와, 정말 강팍했고, 정말 회개할 줄 모르고, 포악하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고, 인격도 아니고, 이런 걸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 이거 정말 죄가 맞습니다. 죄에 대한 거룩한 각성, 이제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보니까 나 때문입니다. 이걸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진짜 회개하는 장면들은요, 모두가 다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죄에 대한 거룩한 각성입니다. 다윗이 우리아 장군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 장군 죽이잖아요. 나중에 감히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요, 다윗이 반응이 어떻게 했죠? 거기에 동의했나요? 안 했나요? 거기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니까지가 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이요 거기에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맞소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예, 내가 내 죄가를 알아요. 내 죄입니다, 내 문제입니다를 인정한 거예요. 안다는 거죠.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예, 이 죄가 나를 떠나지를 않아요. 내 앞에 있어요. 왜? 내가 인정했으니까, 사실로 받아들였으니까. 잘 때도 그 죄 생각이 나고 다 내 죄야. 이게 그럴 수 없는데 내 죄야. 밥 먹을 때도 내 죄야. 내 앞에서 떠나질 않아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죄야.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여 내가 주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스스로 인정,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나를 심판하시는 말씀 나오세요. 나를 심판하실 때, 나를 심판하시는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게 의로운 겁니다, 그게 순전한 겁니다 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실 때 그건 변명하고 사실은 그거 아니고요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시는 게 지당하십니다. 왜? 죄가 내게 있으니 이걸 인정한다는 거죠. 지적 동의를 말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적으로 동의가 안 되니까 회개도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니까 달라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니네 사람들은요 지적으로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동의했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정적으로도 이 죄에 대한 정서적인 참회, 이 감정, 머리로 알았잖아요. 머리로 죄인지 알지만은 죄에 대한 대가를 비껴가려고, 그냥 귀찮으니까, 껄끄러우니까 피해가려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머리로 느껴지는 죄를 가슴으로 가지고 와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통한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슬퍼하는 것, 이게 이제 정적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느껴질 때는요 남녀 가리지 않냐고 부끄러워서 우는데요, 다윗이 울어요. 아까 말씀드린 다윗이 그 우리아 아내 밧세바 관계 때문에 범죄하고 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왕복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엉 울면서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collect, 수집하시는데 뭐를 수집하세요? My tears, 내 눈물을 수집해 주세요. 어디다가? In your barrel,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아주세요. 여러분,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고 이 눈물 보관하세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흐르는 눈물을, 철철철 흐르는 눈물, 하나님 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스스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내가 인간인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왕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부하에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교인인데, 내가 주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이것 때문에 엉엉 울고 탄식하고.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십계명 들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탄식스럽고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니 이럴 수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죄를 슬퍼하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감정적 아픔을 드러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에 앉았어요? 재 위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재 위에 앉았어요. 재라는 건 여러분, 짚을 태우고 나면 그 쓰레기 재를 말하는 거죠. 이 재 위에 왜 앉을까? 재 위에 앉아서 이 더러운 재를 자기 얼굴에, 자기 머리에, 자기 몸에 흩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렇죠?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를 책망하고 싶어요. 나를 저주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서 생명 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몽둥이로 날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운데 내 수치, 내 죄악, 내 허물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면서 슬픔을 드러낼 때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죄를 뿌리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요 대목에서도 딴전을 피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딴전을 피우면 또 지나가요.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집중을 해서 평생 이런 날마다 이렇게 못하지만, 그러나 특별할 때 그때는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죄를 내 마음에 뿌리면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고 이렇게 인생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라는 건데, 니느웨 백성들은 그런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죠. 죄로부터 이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더 이상 그렇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따라하십시다, 떠날 것이라. 떠날 것이라. 내가 떠날 겁니다. 너무 아팠어요. 너무 괴롭고요. 내 머리로도 너무 부끄럽고 가슴은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의지가 남은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이 자리를 떠날 겁니다. 걸어 나서야 되죠. 걸어 나서는 떠나가는 이 의지까지 포함될 때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 떠나보낸 거죠. 죄가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멸망하시기로 계획을 캔슬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보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첫째 전제 조건이에요.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어요.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그동안은요 스스로 높였던 거죠. 하여간 떠났어요.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도 이 땅을 고쳐주고 싶어요. 고칠지라, 내가 정말 이 땅을 고치기를 원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땅만 그럴까요? 사람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의 누군가 인생을 정말 축복하기 원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남들은 흉내도 못 내는 거룩한 일들을 보이시길 원하는데, 그럼 이분이 거길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한 사람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서 일단 멈춥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됐어 가 그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남았어요. 그게 뭐죠? 다 같이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의지예요. 같은 거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얼마나 많이 괴로웠어요. 얼마나 많이 후회했어요. 얼마나 많이 스스로 부끄러웠어요.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면서 나중에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주님 나타나셨을 때는요,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하늘의 전능성을 가지고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 풍랑을 잠재우시고 바람도 멈추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전능성을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제사장 그룹, 서기관 그룹 마지막까지 버티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 이유 말씀은 이런 거예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다 일어날 거랍니다. 그래서 the man, 어떤 사람들이요, 니느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will stand up,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다 그냥 앉아있지 않아요. 여기서도 벌떡 일어나고 여기도 벌떡 일어나고. 누구요?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 책망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요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당신들은 요나보다 훨씬 위대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죠. 회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동안은 정말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허물들에 대해서, 인생의 실패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아파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이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회개하고 나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서 사나 죽으나 모든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의 자세였어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본다는 거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본다는 거죠. 왜 그렇죠?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남는 게 뭐예요? 온갖 허물, 실수, 쓰레기, 실패, 아픔, 눈물밖에 없다라는 거죠. 충분히 경험했어요.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너무 슬퍼서 실패자 자리에 섰었을 때에 탕자의 자리에 저 멀리 가서 건겼을 때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탕자가 아니고 돌아온 탕자가 됐으니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인격을 다해서 지정의를 다 모두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나 안 돌아왔어요. 뉘우치긴 많이 뉘우쳤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는 하는데 개는 안 한다. 회는 잘하는데 개는 안 한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회는 뉘우칠 회, 개는 고칠 개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돼야 되는데 뉘우치긴 잘해요. 아이고 이것도 잘못했네. 삶을 돌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좀 잘 살 걸. 근데 새로워지질 않아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한때는 인생에서 정말 실패한 느낌이 엄청 저를 많이 이렇게 짓눌렀었어요. 실패한 인생 같은 거 이렇게. 비록 목사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실패한 목사, 실패한 느낌 이렇게 너무너무 제가 정말 많이 아팠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심한 게 있어요. 이 회개에 대한 그러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라 그러면 이제는 고칠 게 정말 고치고 전폭적으로 정말 살아주거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받은 은혜가 제가 너무 커서 그 이후에 제게 임하시는 축복이 너무 커서 혼자만 알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한번 정말 돌아서는데 이전에 실패했던 것이 내 힘만 의지하고 실패했을 것 같으면 이제는 나를 좀 버리고 정말 주님 붙잡고 한번 일어나 보자는 거죠. 그동안 나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 머리, 내 경험, 내 능력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 내가 구원할 줄 알았는데 실패했잖아요. 누가요? 모세가. 그랬는데 40년 광야에 살면서 80세가 되었을 때에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대로 끝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는 인생은 진짜 인생은 이러이러한 삶 정말 성공적이고 위대한 사역, 위대한 열매, 위대한 역사, 사명 이게 내가 그리고 있는데 한 번도 이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나를 의지하면서 이걸 이루려고 했었으니까 이걸 알고 난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나를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나아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뭔가를 붙잡았어요. 뭘 붙잡았어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붙잡았어요. 이게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보리라. 이게 회개죠. 그리고는 모세는 꿈에 그리던 그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자기 평생의 소원, 어릴 때부터 늘 환상으로 보았던 위대한 사역, 우리 동족,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연말에 드리지 않고 몇 주 남기고 12월 중순이니까 몇 주 남기고 지금 여러분에게 챌린지하는 이유는 송년주일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냥 하고 새해 또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몇 주 남겨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로운 삶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정말 좀 각성,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가 깨달음도 좀 생각해 보시고 정적인 아픔도 좀 죄에 대해서 좀 스스로 부끄럽고 스스로 자기에게 죄도 뿌리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런 정직한 영혼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거고,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의 경험을 합니까?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멀고 험한 길이에요. 때로 방황하고 쓰러지고 헤매고 넘어질 때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해서 넘어졌다 그러면 나만 의지하다가 내가 헤맸다 그러면 이제는 나 말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진짜 회개, 진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 아멘.